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포틀랜드를 자주 오게 됐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지금 한 6번째 다운타운에 지금 묵고 있는데요. 다운타운 아름다운 포틀랜드가 많이 변한 것을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서버브는 아주 평안하고 은혜로운데 다운타운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세대가 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것인가,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저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유혹,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 젊으신 분들 돈에 대한 유혹 많이 모아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모아야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좋은 차를 타야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명품 가방 하나씩 다 있으셔야 되고,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돈의 유혹, 어떤 물질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그럴 때는 제가 오른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아내를 이렇게 만져요. 명품 가게에 가면 명품 가방이 그 장갑을 끼고 이제 세일즈에서 당신이 명품이야, 당신이 명품이야. 여러분들이 그 9.11 사건 때 미국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3천여 명이 죽는. 그래서 2001년도에 그 테러 때문에 그 3천 명이 죽었을 때 그 삶을 마감하면서 그 당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위험 직전, 죽기 직전 가족에게 전화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보, 내 지하실에 금고가 있는데 한 5만 불이 있어. 내 은행 잔고에 한 100만 불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고 죽었어요? 여보,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해. 결국 남는 거는 우리가 위기 때,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사랑해.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누구 하나 우리가 세상을 하직하면서 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데 이러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한국말이 참으로 재밌는 게 돌아가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 생을 다 하고 이제 청직의 삶을 다 살았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천국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넘겨주시고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돌아가실 겁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위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소유라고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알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세요. 무형이든 유형이든 사실상 우리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저 또한 젊어서는 돈을 많이 모으며 주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아껴가며 많이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희 아내는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저한테 맨날 그래요. 여보, 요즘 11조 해? 못해.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11조라는 게 정말 저한테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자꾸 아내는 저렇게 나를 들들 볶을까? 그런데 전혀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게 되고 많은 강의를 듣게 되고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지적인 지식으로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익스큐션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인가? 정말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저는 40대까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어요. 나는 죽지 않아. 불사조야. 영원히 살아. 근데 이제 60이 다 되고 보니까 이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주님의 집으로.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사명은 미루면 안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돈을 말리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9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 25년, 잠자는 시간 25년.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자요. 왜냐하면 미녀는 잠이 많다 그래가지고 잠을 많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오락하고 뭐 걱정하는 시간, 화내는 시간, 뭐 남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남는 시간이 3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우리가 팬은 열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는 거는 팬이에요. 하지만 제자의 삶은 뭐냐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 구절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포함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우리는 가끔 혼돈에 빠져요. 이게 영적인 일인가? 이게 육적인 일인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다 영적인 일인 거예요. 식당 가서 잘 먹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것도 다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혼돈이 오는 게 교회 와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이루는 것도 영적인 일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자꾸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는 것보다는 내 삶 자체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참으로 짧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찰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찰나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75분의 1초라는 게 찰나예요. 너무나 인생이 짧아요. 너무나 인생이 짧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면서 가면서 뭔가를 미스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 빨리 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한 호주의 시니어 간호원 노인 병간호 하시는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호주의 그 여성분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그 간호원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들은 얘기들을 정리하다가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하는 걸 깨닫고 이것을 좀 책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고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인생 믿음의 고난을 경험을 통하여 더욱 힘찬 역동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슬라이드에 보인 것처럼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새 거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그 지폐가 있는데요. 그 새돈 지폐가 있고요, 헌돈 지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실 때 그분들이 헌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역을 부어주시고 정말 나이가 아까 90살 에브리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밸류는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날들이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시각은 밸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기에 보이는 새돈처럼 어쩌면 우리 많은 손을 거친 우리의 인생,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더욱 그러한 삶들이 더욱더 가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인생은 계획대로 경험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며 사는 것임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경험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저렇게 구겨졌더라도 저도 저렇게 구겨진 삶을 살았었어요 한때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 태어나고 밸류가 하나님이 주신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우리는 돌아보면 이미 다 커버린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먹해질 때도 있어요. 돈이 많은 분들의 재벌들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나는 속았다. 돈에 속았다. 이러고 많이 죽었다고 하죠. 정말 저희들의 밸류는 우리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밸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밸류가 net worth의 밸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self worth의 밸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밸류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면서에 가지고 있는 밸류를 사느냐. 저는 사실 저희 아내하고 3만 불만 남겨놓고 다 쓰고 죽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은 저희 돈으로 해야 되니까 3만 불만 남겨놓고 다 쓰자. 왜냐하면 이 자꾸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저도 많은 돈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몸이 아프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 재산이 아니에요. 이제 유산이 돼버린다고. 이게. 그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를 얘기하는데 정말 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살면서 내가 쓴 것만큼만 내 돈이구나. 내가 쓰지 않고 모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돈을 벌면서 똑똑해지지 돈을 쓰면서 똑똑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자녀들을 돈을 벌게 해야 돼요. 돈을 쓰면서 똑똑해지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쓰면서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셀프 월드의 가치에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며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우리가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세이클로버를 행복이라고 보시면 네이클로버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 하나 찾았어요, 네이클로버를. 근데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버를 발로 밟아야 돼, 그죠? 네이클로버는 가끔 있잖아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이클로버를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발로 밟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발로 밟아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도 이렇게 좀 나몰라라 그러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성경에는 물론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러지만 요새는 새로운 시대예요. MZ 세대.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배짱이는 그냥 기타 치고 놀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너무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배짱이가 그 노래 부르면서 CD 낸 거를 들으면서 힐링을 한대요. 그 개미소리라는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분간하면서 열심히 일을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돈을 모으려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이렇게 된 거는 잘못된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복을 발로 밟지 않으시길 바래요. 저도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었구나.
나의 행복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행운은요, 뭐 라토도 사야 되고 또 스탁도 사야 되고 그 스탁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자꾸 봐야 되고, 제가 요번에 그 세금 보고하면서 부쩍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스탁을 계속 사고 팔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이거 사고 팔고 하시느라고. 근데 결국은 별로 돈 번 것도 없어요. 거의 다 잃으셨지.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 프랑스에서는 진짜 스탁으로 부자가 되려면 스탁을 사고 5년 동안 감옥을 가라 그래요. 건드 그러면 스탁이 올라가니까. 이 스탁을 사고 파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노론과 같은 건데, 어떤 행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들 죽기 전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와 서로 연락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를 얘기하셨대요. 이 글자가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글자인데 사람이라는 글자로도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또 사람과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모를 만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아들을 만났고 사랑하는 이도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랑 만나며 누구랑 교제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잘 살고 계시죠? 근데 이 글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랑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저희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그 정말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국물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됐는데, 고급차 한 번 못 타봤는데, 애들을 더 성공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죽기 전에. 그죠? 정말 좋은 사람과의 교제를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영적으로 만난 분들하고 교제는 제가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도나 목사님하고도 오래전부터 교제하고 지내지만요, 정말 영적인 분들하고의 교제는 저한테 축복이거든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이를 수행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삶 속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미션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생명, 시간, 또 재능,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정하는 참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돈이 좀 적으면 열등의식 좀 느끼고 좀 더 많으면 우월의식을 느끼고 그러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내가 아는 인간 중에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가? 저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100% 사람의 모습과 100%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100% 사람으로의 모습만 보면 저는 예수님이 아주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출생한 병원이 마구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재물도 많이 없었고요. 집도 없으시고 또 장가도 못 가시고 또 40살 전에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랑 추절과 질식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매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한테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루는 예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나 하루만 재워달라,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만. 오케이, 하루만 하고 고개를 끄덕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식사를 잘 대접해드리고 아침을 잘 드시게 하고 길을 떠나보내게 했어요. 그 마음이 되게 기쁘셨겠죠. 예.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낙을 하시면서 일주일만 있겠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고개를 끄덕 안 하시네요 지금. 예. 오케이 하셨어요. 오케이. 일주일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잘 보내드렸어요. 마음이 기쁘셨겠죠? 예, 분명히 기쁘셨을 거예요. 가지고 참 믿음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행복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집을. 근데 이제 딱 나가셨는데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근데 또 조건이 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너의 모든 결정을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가 얼마를 쓰고 뭘 사고 모든 너의 인생의 결정을 나한테 물어보고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때 허락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 질문을 한 30년 전에 받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항상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내가 우리 집에 평생 모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집에 가보면 그 다닝룸에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집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저거는 뭐고 나의 삶은 무엇인가? 여기에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과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갭이 너무 컸고 과연 크리스찬의 삶이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나? 여기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 삶 속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팬이었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 락 콘서트에 가면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좋아하는 그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 락 그 콘서트들의 팬이에요, 팬. 근데 락 하는 사람들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는데 목사님이 이제 물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데 잠깐 이 자매가 이 지갑을 잠깐만 이 지갑을 빼야 되는데 그 지갑도 같이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물속에 집어넣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다가 많이 쓰십니까? 어디다가 제일 밸류 있게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의 흐름을 보면 쓰는 돈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침례교회 남쪽에 사는 남쪽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하고 교인들한테 다 100불씩 나눠줬어요. 100불씩. 여러분들도 100불씩 나눠드리면 좋겠죠. 100불씩 싹 나눠드렸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달았어요. 이 100불에 대해서 2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100불을 쓰십시오. 2주 동안 기도하시고 이 100불을 어떻게 쓰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100불씩 집에 가져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100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100불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요.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주기도 했고요. 교회를 알리면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쓴 100불의 영향으로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이 조그만 사건을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맞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러한 제가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버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돈을 관리하는데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돈을 맡기신 거거든요. 맡기신 거예요. 맡겼다는 얘기는 위탁을 하신 거예요. 트러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근데 많이 하나님이 주시려면 많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매사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합당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불을 쓰더라도 이 100불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 그럼 다시 돌려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럼 10의 1조만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고 사용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저의 모든 것. 제가 죽으면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한테 그래요. 우리 항상 죽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죽으면 이거 다 하나님 거다. 뭐 얼마도 뭐 많이도 없지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에 어떤 좀 스탑을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제가 독일에서 아내하고 아우토반이라는 길에서 막 100마일로 막 달릴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차하고 뒤에 차만 보이는데 아내는 옆에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너무 인생이 빨리 달리다 보면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너무 많은 인생이 흘러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좀 체크업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아들은 긴 여정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본대요.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는 영혼을 잘 관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데 영혼을 좀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좀 빨리 가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뒤돌아봤을 때 좀 후회하는 인생들을 많이 제가 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보다 너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너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How would you answer? Where is your spirit?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금 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돼요.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정말 저희들이 그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돈이 많아야지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가난하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돈 잘 버는 것은 개인의 은사,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간증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기보다는 저도 그렇고요. 간증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 간증거리로 많이 그거를 복의 통로, 나의 삶의 돈의 통로로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돈의 가치는 쓰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가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다운타운에 이번에 나가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홈레스들한테 매달 1,000불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Don't ask, don't tell. 그러니까 어디다 썼는지 뭐라고 쓰든지 말도 안 하고 1,000불씩 준대요. 근데 그분들은 1,000불을 가지고 마약을 해요. 술도 마시고. 그래서 그 돈의 1,000불의 가치가 그 사람들이 쓰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1,000불은 어디다가 쓰고 계십니까? 어디다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 돈을 소유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험을 사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유의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혼여행 가신 거는 지금도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죠? 너무 행복했고. 근데 명품 가방을 사신 거는 한 하루 얘기하고 자랑하고 끝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의 삶을 지향하고 살다 보면 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이야기거리가. 근데 엊그저께 선교도 갔다 오시고 어떤 선교를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어떤 경험의 삶을 사시다 보면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이야기거리가. 그래서 우리의 돈을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좋아요. 이야기거리보다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로 만들고 사는 게.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는 이제 방향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지하실을 꾸미려고 한 4, 5만 불을 모아놨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콜링이 왔어요. 와서 저기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4만 불을 우리 아이들하고 4명이서 다 썼어요. 다 가서 한 2, 3주 동안 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선교지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안내하고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4만 불을 내가 지하실 꾸미는데 썼다면 4, 5만 불을 지하실 안 내려가야 먼지만 쌓이지. 그죠? 먼지만 쌓일 거야 아마. 우리 아내가 베이킹하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교에 가서 쓰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거리, 간증거리, 자기네들도 아기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는. 그래서 이거 올바로 투자를 했구나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물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한 70%가 해결이 돼요. 한 70%, 60%. 나머지 30%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고 또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70%, 나머지 30%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70%는 돈으로 해결이 되지만 또 영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의 그 전문 지식, 저도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60대가 되면 지식이 이제 평준화가 돼요. 지식이. 그다음에 이제 돈은 재산은 70대가 되면 이제 이렇게 평준화가 되는데요. 외모와 몸매는 80대 넘으면 이제 다 평준화가 돼요. 어르신들 보니까 아까 권사님들 너무 아름답게 다 똑같이 생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평준화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 무덤이 다 똑같은 사이즈예요.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무덤 사이즈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두 갈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을 가요 저희가. 근데 믿음 생활하는 척 하다가 천국을 못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지만 믿음 없이 헌금 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천국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헌금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양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고 나의 헌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돈이 필요한 분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맘만 먹으면 그 재벌을 한 사람 은혜 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지구가 아니고 이 인생 육신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삶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포틀랜드에서 사실 줄 아셨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여기 올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그 결혼하셨는데 그 자매와 형제하고 사실 줄 계획을 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인생이 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정말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수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탄한 삶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탄한 것도 좋지만 너무 평탄한 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 평탄한 삶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스 플랜 안에 아래쪽에 있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같이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그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배에 빵꾸가 났어요. 배가 빵꾸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다 피해가지고 저쪽에 숨어서 있는다 하더라도 그 배는 가라앉아요. 그죠? 근데 이 빵꾸 난 게 죄라면, 죄 때문에 이게 빵꾸가 났다면 우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죄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같은 배 안에서 멀리 도망가서 문제의 부분을 안 보고 안 느끼고 편할 수는 있지만
이 거대한 인류가 탑승한 이 인생의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시고 어떤 삶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다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거룩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죄랑 싸우는 거를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 속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 거지. 미국은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고 집에 쓰레기가 잔뜩 있다면 그 집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저는 한번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쓰레기가 죄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쓰레기를 매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또 죄 속에서 제가 있지 않나. 근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사계절이 있기도 하고 또 여름만 있는 날이 있기도 하는데요. 저기 눈 밑에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의 힘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정말 저희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기가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에. 여러분들의 돈을 이도나 목사님한테 맡겼을 때 평안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문제를 가져갔을 때 정말 우리가 평안함을 느껴요. 믿음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정말 해가 쨍쨍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120년 걸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짓고 있다 그러면 약간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방주를 짓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주를, 저는 또 어떠한 방주를 짓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100년 살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시기하고 똑같아요. 그 100년을 어떠한 방주를 저희가 짓고 살고 있는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방주를 짓고 있는가. 믿음의 방주,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 파라과이에 갔을 때 아버지 학교 인도하러 그 파라과이에 가면은 그 이고아스 폭포가 있습니다. 이고아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이고아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브리지를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배를 타고 완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고아스 폭포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헬리콥터를 타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는요, 팬에 가깝죠. 팬에 가깝죠. 저 배를 타고 들어가면 옷도 젖어야 되고요, 이 힘도 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가깝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의 그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새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 시카고 저희 집 앞인데요. 이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이 있습니다. 나뭇잎. 이 나뭇잎이 언제 떨어지냐면 새 생명이 나올 때, 봄이 되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삶의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한테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새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소형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인간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는 뭐냐면요, 살아는 있는데 움직이는데 그 안에 비전과 목적과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90년을 살고 장사하면 100년을 사는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힘내라, 힘내라 그러잖아요. 힘을 주진 않아요. 힘내라. 왜?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힘이 있어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힘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크리스찬에서 살려면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되고 특히 내가 쓰는 돈,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향기를 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 컴퓨터 요 앞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지금부터 2초만 여기 집중해서 보시면 이 주위가 안 보여요. 주위가. 그죠? 주위가 안 보여요. 여기만 보시면. 예수님만 정확하게 보면 주위가 안 보여요. 주위가 안 보여요.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여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맞겠다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위가 안 보여요. 주위가. 저는 이 원리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걸 제가 해결하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시카고의 무디 선생님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걱정은 불신의 시작이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은 사실 불신의 시작이에요. 또 인생의 믿음 생활의 최악의 적은 걱정입니다. 걱정, 돈 걱정, 자녀 양육 걱정. 그런데 성경책에서 2,300번의 그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2,300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굉장히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잘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헌금은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고 부자도 헌금을 하는데 부자가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못 해요. 근데 이 헌금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파이낸셜 액티비티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영적인 행위라는 거죠. 영적인 행위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이 헌금 생활 하기가. 그래서 근데 사실 11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뭐 11조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구원하고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삶. 아버지한테 뭘 맡겨야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 10,000불 맡겼으면 5,000불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는데 아버지한테 한 10불 맡겨놓고 10,000불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물론 그것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얼마를 하나님한테 맡겼는지 그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삶 속에서 굉장히 축복이고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만남의 그 삶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만족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져가세요. 하나님한테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우리 젊은 분들 아이들이 문제를 얘기해 주면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세요. 정말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시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드리면 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오레곤 베들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또한 그 사랑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챌린지와 고통을 주신 믿음으로 이기며 넉넉한 청지기의 삶, 행복한 삶으로 살기를 기도하고요. 복의 통로, 항상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데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물질의 통로, 나를 통해서 물질이 통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실 거예요. 지금 10,000불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10만 불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릇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40살 전까지는 받으면서 행복하지만 40이 넘으면 주면서 행복을 느껴요. 주면서. 진짜로요. 그 다음에 80, 70이 넘으면 입 닫고 지갑 열어야 돼요. 입 닫고 지갑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물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보다는 주님이 주신 참 가치 있는 것에 애쓰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보다는 주님 안에서의 성장을 지향하며 삶의 속도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는 방향을 항상 살피게 하는 지혜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천국 문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